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길에서 전도지를 받거나 내 스스로 어디 책을 보게 되었거나 이런저런 동기에 의해서 복음의 정보를, 즉 성경을,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겠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원래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세속적 목적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안고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라는 말은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정상의 대면을 빼서 그렇지 예배는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는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듣기 위한 수준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릎을 꿇고 어떤 대상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면해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무릎을 꿇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태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어휘가 그래요. 물론 이 대형교회 일찍부터 자리가 다 차고 넘칠 때는 목사 면전이 너무 머니까 2층이나 몇 층 다른 건물에까지 동시 방송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그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건데 그거는 완전한 대면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여기도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뭐 다 할 거는 뭐 있어요. 바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한 공간으로만 하면 족하지 다른 건물에 뭐 영상을 틀어놓고 이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반은 이제 동시동적으로 하니까 반은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번지에 앉아서,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예배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면 예배에 대한 이런 그 요구와 명령들은 수용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경우에는 회집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다. 그러니 비대면으로서 잠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예배 자체를 주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하라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거는 정부를 빼앗겼을 때 일제 때와 같은 그런 상황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우습게 봤으면 이래라 저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거 알아서 정치라도 뭐 잘 제대로 해요? 하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를 뭐 10%만 드리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제 검사하다가 예배 중에 못 들어온다.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럼 10%만 뭐 오라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지하철 가면 10%만 타야 될 것 아니에요. 10%만 타가서는 안 되지. 띄엄띄엄 앉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관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하는 형식과 예배의 근본을 따라서 그래서 회집해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건 정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순응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 보니까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부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게. 뭐 잘못되어 있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큰 교회들이 특별히. 목소리를 내려면 아무래도 큰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크게 잘못됐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그동안 했다. 내가 볼 때는 예배를 제대로 안 했겠지. 예배의 경건성을 제대로 알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걸 알았으면 정보가 이럴 때는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교회 사업을 한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겠거니, 그러면 또 사업하겠거니, 이러고 있겠지. 그 예배를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서 예배 같은 예배를 했으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정부에게 교회가 잘못됐다 하고 그런 사람이 없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면 예배 이거는 아직까지 헌법이 살아있는데 종교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주도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저런 또 어떻게 목탁을 그렇게 또 들지 마라 어쩌라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도 들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지 마라 이러는 거는 이게 결국은 핍박이에요. 예, 이건 핍박이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응? 심지어 성경도 그냥 두지 마라. 거기에 뭐 바이러스 묻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래서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돌이켜 생각해 봤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제대로 드린 마음이었으면 헌금 걷어 가지고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가 중요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한 사람은 투쟁하고 나오더라 아닙니까? 예배를 진정 드리는 사람은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었다고. 근데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큰 교회가 되고 다 허당입니다 내가 볼 때. 뭔 믿음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환란 오면 교회도 안 나와. 오라 해도 정부에서 허락해도 두고 보세요. 본문에서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사도 요한이 형제들을 대면하여 말하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정보만 주려 하면 대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글로 써서 너희 그때는 뭐 비디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글이죠. 글로 써서 너희에게 보는 것보다 내가 대면하여 너희들을 보려 한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서도 전화로서도 영상으로서도 다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정보는 교환이 되는데 만나면 또 달라요. 사람을 본다는 거는. 에? 육신이 멀리 있으면 전도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그래 한참 동안 살다 사람이 없으면 빈자리가 보인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정보 전달을 위한 복음의 내용을 듣기 위한 학원 같은 수준이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된 그런 우리가 주님이고 우리 몸이 다 지체가 됐다는 것을 의식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이 진정 예배의 본래 뜻이라고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종교적 자유를 와 박탈을 당하느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런 IT 이기 문화에 뭐 카톡으로 통해서 말하고 또 뭐 전화 음성, 카톡보다는 글자보다는 뭐 전화 음성하고 뭐 영상 전화 통화. 그러나 사람이 만나는 건 또 다르더라고. 그렇잖아요. 만나면 또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왜 못하겠어요? 책 하나 던져줘 버리고 말지.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났잖아요.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굳이 오셔서 만나서 참 친구하자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거든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백날 이야기해도 한 번 만나면 다릅니다. 네. 백문이 불여 일거이라고. 우리가 한 번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을 빼서 그렇지 예배 자체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의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원래 본질적인 예배의 요소예요. 중심이에요.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교회의 그 기초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두 사람 이상. 혼자는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뭐 어떤 대환란이 어떤 큰 환란이 있을 때 목사님들 혼자서 뒷산에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일제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다면은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교회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요, 그런 모임이 필수사항입니다. 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뿔뿔이 헤어지가 있고, 예배당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나 하나님 믿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모임이 중요했으면 교회의 외형적 모습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집 아닙니까? 중심으로 12지파가 빽 둘러서 거기서 가까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많이 모일 수 좋다. 그걸 떠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을 때에도 경건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 먹으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뭔 소리 들어봐야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인데 뭔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해봐야 하나님 더 잘 믿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소규모로 모이거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 군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집집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짐승을 잡아서 완전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다 내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듯이 조용히 죽는 그런 짐승처럼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옷도 야하게 입지 않고 좀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야 되고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느낌을 다 드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기가 혼자 튀면 안 됩니다. 합창할 때 혼자 튀면 완전 별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있다고 해서 자랑치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옷도 너무 잘 입고 더 좋은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CEO라도 교회 올 때는 걸어서 오든지, 그냥 보통 성도들이 몰고 다니는 차로 몰고 오든지 참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오든지 이거 참 좋은 것이지, 교회에서는 자기가 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인격 소통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습, 잘난 모습 다 내려앉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배라는 말 자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돼야 된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결국은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에 있어서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하는 중에도 그렇지만 예배를 필요한 후에는 우리가 한없이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도가 넘쳐서 갑자기 좀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소유욕에 차 있던 것을 막 내놓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얼마나 그 기쁨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게 예배가 안 됐다면,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그런 느낌도 잘 못 받아요. 간혹 혼자서도 책상머리에 있어도 책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아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봉사할 일을 막 생각해서 바로 뛰쳐나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주로 함께 모여서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거든요. 본문에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며, 폴로레오라는 충만한 가득 차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만나도 말로서도 기쁨을 서로 소식을 전하고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딱 만나면은 귀가 확 열리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은 이렇게 덥석 않잖아요. 그거 보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을 위한다면 만나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집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혼자서도 만나고 만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는 그것이요,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된다면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3절 4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우리가 어떤 지식 정보를 할 때는 영상 학교 학습 그리고 노래 여러 가지 외국의 여러 가지 맹물들 아주 그 여행지 소개 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 예배가 뭐냐 하면은 직접 대면했을 때 받는 그런 여행지 소개도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는 큰 어떤 감동, 자연의 어떤 큰 감동이나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서의 감동이나 이런 감동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듯이 예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꼭 예배당이 아니라 함께 모인 장소에 우리 주님이 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통을 같이 이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큰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우리가 또다시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일상에 살아가는데 또는 저번 주에도 그전 주에도 지금까지도 끌고 다니는 나의 연약함 또는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죄 이것을 죄 씻음을 위한 시간인과 동시에 큰 회복의 기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인사를 확 쓰고 있다든지 이건 뭔가 목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못했든지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러나 설교를 똑바로 해도 그럴 수가 있어. 찬반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갈라놓는 거예요. 예배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의 문제지만 설교는 잘한 거지. 어쨌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의 정말 마지막 요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로 못하고 이렇게 모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큰 영감을 얻고 느낌을 받아야 할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큰 손실이에요.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한다는 게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기회들이 참 많아요. 그걸 알고 좀 이제 가족끼리 예배를 할 때도 간절함을 하고요. 그 마지막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지금 계속 되어져서 빨리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꼭 회개와 또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본문에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기쁨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런 연습이 과정에서라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참된 예배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경배를 하는 것의 그 어근처럼 의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만남과 말로 통화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마음과 몸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꼭 그런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